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두에 해당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서두의 앞단락 첫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은 우리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KJV와 킹 제임스와 NASB에서도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 살펴봅시다. 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엔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절 1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창세기의 서두와 요한복음의 서두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거의 이 두 책에서 사용된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서두의 태초에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태초가 레시트거든요. 여기에 배가 붙어서 태초에가 되었습니다. 이게 태초 레시트는 처음, 기원, 출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관련돼서 이 태초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성과 물리성을 갖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이 말은 시간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물리적 세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처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태초,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시간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엔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이 엔아르케는 시간의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태초와 의미가 다릅니다. 절대적 처음을 얘기합니다. 절대적 시초.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의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적인 시작, 즉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의 시작입니다. 영원. 영원의 개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개념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영원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존재하시며 영원 세계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계의 창조에 있어서 태초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있어서 태초는 영혼의 하나님, 그 영혼의 하나님의 그 시작이 바로 이 NRK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입니다. 즉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뭐냐? 좀 태초라는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태초라는 의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태초라는 의미가 확실해지듯이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의미도 뒤에 나오는 말 말씀이 계시니라 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의미가 확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시간적 의미에서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전에 계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에서 태초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요한복음은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인위적으로 꾸며진 인간 영웅이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영원전에 선재하고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또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계셨던 살아계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웅이 아니라 인간의 서성이 아니라 위대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자, 이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말씀이란 의미 이외에 이성, 논리, 계시 등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단어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한복음 서두에 전개되는 말씀의 이 단어의 어원적인 배경을 헬라 철학 사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적인 이것은 부분적인 단면에 불과합니다. 헬라어인 로고스의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것과는 다른 독특한 로고스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개념의 히브리적 배경, 즉 성경적 배경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헬라의 말씀, 그 로고스의
상응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그리고 또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 때 이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번역됐을 때 이 말씀 또한 언어로 다바르입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거듭됨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창조의 동인,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히브리적 개념은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래되는 독자적 실제로 간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대행 역할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 전체에 골고루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의 소리, 즉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의 다바르는 말씀 그 자체가 행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행위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한마디로 됐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란 살아있는 그 생명체 자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시편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식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은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 추상적, 철학적 개념이 아닌 초자연적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신학적 개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며 말씀 자체이시기도 한 바 인간과 멀리 떨어져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헬라 철학의 로고스 개념이 인격성을 상실한 사변적 개념이라는 점에
비견할 때 요한이 본래 의도했던 말씀의 의미가 헬라 사상보다 오히려 히브리 사상과 더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 행위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의 헬라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관한 로고스, 헬라적인 배경은 뭔가, 즉 그리스 철학적인 배경은 뭔가라고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인과는 달리 헬라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제한 채 로고스, 즉 말씀을 세계 가운데 내재하는 법, 이성으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헬라적인 로고스 개념과 히브리적 로고스 개념을 연결시키려고 한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 당시에 헬라 문화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필로였습니다. 그는 절대적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물질 세계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면서 이 로고스를 처음 난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의 변호자, 대제사장 등으로 칭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필로스 또한 구약 성경의 사상을 포기할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의 철학 사상을 수용하여서 이것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로고스에 대한 그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의 종교적 개념을 다소 수정한 당시의 철학적 사상에서 나온 견해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 즉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로고스의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히브리적 배경이나 그리고 헬라적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오히려 요한의 사상은 그 자신의 독자적인 것이었습니다. 로고스에 대한 요한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히브리적 개념과 헬라적 개념을 초월한 요한만의 독자적인 것, 즉 본질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풍부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란 단어, 로고스란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쓴 것입니다. 자,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 곧 로고스는 하나의 원리나 인격화된 표현이 아니라 바로 로고스는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사람의 빛 대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당시 널리 알려져 있고 매우 다양한 배경을 이면에 가지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의도한 로고스의 의미는 본질상 기독론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한 시편 147편 15절 말씀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성취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 다바르, 로고스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8편 8절에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그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 다바르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계시를
표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에는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할지니라. 말씀과 가르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 전반에 이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절에서 로고스의 영원성, 즉 말씀의 영원성,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성, 그리고 말씀은 신이라는 그 신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로고스, 즉 말씀이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자 계시를 초월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계시니라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am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다, I am, am이 존재한다. 영어로 비동사죠. be am의 동사 3인칭 단수 미완료형 n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은 로고스가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3인칭 단수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빗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인칭입니다. 그리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인 동사 n을 쓰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완료는 무엇입니까? 미완료형 3인칭 미완료 동사는요, 어느 시점이 그 시작된 시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aim이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즉 이 aim이라는 동사 가운데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에 살아 계셨고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방 철학의 인본주의적 경향과 유대교적 신관의 오류를 분쇄하고 세상의 시초, 세상이라는 태초 이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 aim이라는 동사에서 요한은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태초 이전에 계셨고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재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초시간적 영원성을 무시하고 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고 주장한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는 니케아 종교회의, 즉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신관, 당시 유대교적인 신관,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을 요한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단어, aim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영원성, 선제성, 초월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은 이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도 봐야 되겠지만 원문을 통해서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깊고 오묘한 그리고 심한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보아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사실은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는 것입니다. 프로스톤 데온에서 전치사 프로스가 함께라는 뜻인데요. 이 함께라는 뜻에 많은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엔, 메타, 파라, 쉰, 이 단어들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여기에 쓰인 프로스와 뜻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엔과 메타와 파라와 쉰은 주로 정적인 공존, 그 정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유하고 있다.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같이 있다. 그냥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들인 반면에 여기에 쓰인 하나님과 함께에 쓰인 이 프로스는 동적인 공존을 의미합니다. 동적인 공존. 그러니까 서로 친밀하게 부단한 인격적인 관계, 서로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 전치사가 바로 이 함께라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스는 서로 마주 대하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통해서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치사 프로소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영화로운 친교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일체 교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본문에서 하나님, 즉 데우스 앞에 호라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적인 신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호라는 관사의 뜻은요, 영어로 the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경우에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신성을 지니고 있는 막연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풍미하던 영지주의 학설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로서 하나님보다는 하등하다는 하등신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표현된 것은 헬라어 문법상의 특성을 잘 관찰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어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에서 헬라어에서는 사람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는 이 뒤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말이 안 되죠. 나는 사람이다인데 사람이 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앞에 올 수도 있고 나가
뒤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와 서술의 어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에서는 주와 서술의 구분을 어순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오면 주어고 뒤에 나오면 서술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구분은 어떤 기준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사입니다. 따라서 주어는 관사를 가지고 있고 서술어는 주어와의 구분을 위해서 관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에서 카이데우스 엔 호 로고스, 여기서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단어로 우리가 풀어설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요,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관계를 하고도 명확한 선포인 것입니다. 즉 성자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서술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요한복음 2장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에서 확실히 밝혀집니다. 도마가 이렇게 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때 비로소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개의 문장으로 1장 1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개의 문장을 지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즉 홀로고스 엔, 이 주와 동사를 중심으로서 말씀의 선제성과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 그리고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이 한 구절에서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독론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단 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함축한 것으로서 복음서 문장 중에 그 양식 중에 백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절의 앞 두 문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시에 반복을 통해서 기억시키는 학습법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을 보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입에 있게 하라, 늘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반복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찬양시들 가운데 시편 118편과 136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서도 1장 8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교훈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6장 20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을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자녀에게 계속적인 말씀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 반복적인 훈련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반복 교육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물려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교육 내용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려주고자 하는 바를 선명하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교육을 받았던 저자 사도 요한이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전파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2절에서 또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반복적인 말을 많이 사용한 중에 진실로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썼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사용 안 했지만 요한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그 사상을 주제로 한 문장의 반복을 심층적으로 구사하면서 과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의 중요성을 요한 1서에서 깊숙이 심어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무척 늙어서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었을 때 제자들이 그를 의자에 앉히고 강대상에 올려줄 때마다 소자들아,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늘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자 제자들이 그 이유를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니 이것만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복음서와 서신서의 집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선포한 사도 요한의 자세에서 우리는 말씀의 사랑과 말씀 전파의 숭고성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자세는 구약시대 때부터 현대 이렇게까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어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판타입니다. 이 판타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물이란 당시의 시점에 국한된 만물, 전 우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물 판타 앞에 호라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당시 만약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다면 그 당시에 있는 그 창조물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칭했겠지만 그 관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있는 우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하는 전 우주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는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만물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들, 이 존재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원어로 디아우투라는 표현입니다. 디아우투, 그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공동 번역에서는 말씀을 통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을 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분을 통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말미암아에 해당되는 전치사 디아라고 있습니다. 이 디아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용된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는
창조 그리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을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디아, 몸으로부터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창조와 구원, 히브리서 2장 10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과 21절에 보면 이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인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로 인해서 창조와 구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언급한 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인격성과 신성을 고려한다면 창조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적 친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연바 되었으라는 말이 나오죠. 지연바 되었으니, 이 말은 헬라어 에게네토입니다. 이 에게네토라는 말은 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기노마이의 3인칭 단수 과거형입니다. 이 동사는 구성되어지다, 컨스트럭티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become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become이라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의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들을 공부할 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가운데 이미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완전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1절에 계시니라, 우리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계시니라와 대조되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의 이전에 동사 즉 기노마이, 에게네토, 이 단어는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1절의 동사는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절에서 만물이 주어입니다. 만물이 피조됐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졌다는 것이 있는 것에서 이렇게 모아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는데 완전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에게네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로써 말씀은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만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는 단어에 이미 암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3절에서 지연바 되었으니, 이 지연바 되었으니가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바,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 1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우주적 사역의 현장이며 수단임에 비하여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이 말씀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영원한 이라는 형용사를 수반하여 영생이라는 용어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지 조회라는 단어로서 영원한 생명을 묘사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생명이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를 수반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조회라는 이 단어는 홀로 조회란 생명이라는 단어로서 영원한 생명이 묘사할 때가 많았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표현된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 우리말로 생명이죠.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한 단어가 바로 생명인데, 조회인데, 이 조회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 때 이 생명 또한 영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아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에서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주인이 주님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생명관이 반영된 것이 바로 본문의 생명, 즉 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 요한은 생명이 바로 그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본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생을 매기로 하여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자연현상의 빛을 가리키거나 빛과 어둠을 절대적 차원에서 대치시키는 이론적 종교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빛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구름, 우리 욥기 37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리고 불기둥 시편 78편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구름이나 구름 기둥 가운데 또는 불기둥 가운데 현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빛나는 분이심을 우리는 욥기 12장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8절 말씀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 자, 우리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일어나는 빛을 받아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구름이나 불기둥 가운데 현현하시는 분이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빛나는 분으로, 그리고 빛과 어둠의 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 곧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두 개의 문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이 두 개의 문장에서 aim이라는 동사,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인 an을 두 번씩이나 사용함으로써 세상과 생명과 빛이 창조되었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삼일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n이라는 동사, 있다라는 이 동사가 우리말로 보면은 그냥 계셨고라는 되지만, 이 계셨고라는 원래 의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 즉 이 생명과 빛은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것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이단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단들의 그 잘못된 말씀 해석을 우리는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이단들의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 말씀, 4절 말씀, 이 본절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는 시편 39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과 대조해서 나타나는 이 어둠은요, 앞절에 비춰서 볼 때 생명을 가로막는 세력, 죽음의 세력, 즉 사단의 세력과 그 세력 하에서 부단히 죽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어둠은요,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리고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본문은 이 죄악된 세상과 빛의 세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인 이 세상 안으로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죄악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서로 투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세상 안으로 임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비추다는 의미 헬라어 파이노의 3인칭 현재형을 구사함으로써 말씀이 빛이 쉼없이 비추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파이노라는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파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성천 후에 생명의 빛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예수님의 성령의 빛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비추며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빛의 군사로서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투쟁하는 능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빛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군사로서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깨닫지 헬러 카테라벤의 원형 카타람바노는 본래 굳게 잡다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이해하다 그리고 이기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깨닫다, 이해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이 바로 본서의 전반적인 맥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에 예수의 말씀에서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 말씀,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그리고 38장 5절 말씀, 15절에서 10절, 40절 말씀, 이런 등등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테라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해석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자 요한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의 정체를 준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둠의 세력에 휘말린 세상이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어둠에 휘말린 이 세상이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사 카테라벤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죄악된 세력의 실상을 깨우쳐 주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력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바로 인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빛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록 짧은 9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열심히 믿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과,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전치사 하나, 동사 하나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